청지기의 경제 원칙, 두 번째 더 지혜롭게 일하라. 경제 원칙, 청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근면한 노동이 필요하다. 내 맡겨준 일에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발전적인 삶, 더 번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는데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면 헛수고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잠언서 2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지혜,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빈궁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건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한 노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워야 된다.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땀이 생각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땀을 열심히 흘린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나타나거나 좋은 생각을 앞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땀을 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어떤 방향을 지정해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땀을 열심히 흘리긴 흘리는데 지혜가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이 오히려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단을 불문하고 단순한 생존 수준을 넘어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근면 이상의 노동의 효과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면한 노동, 이건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지혜가 그 위에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란 기술적으로 만족스럽게 실제적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세계에서 효율적이고 동시에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깨달음이고 합리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많은 것은 대부분 뭐냐면 지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도 지혜롭게 일하는 거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혜는 경제적인 덕목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지혜의 원천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오기 때문에 지혜의 덕목은 영적인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가 세상에 국한된 것에 반하여 지혜는 큰 유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부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지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보다도,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부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은을 다 주고 너의 금을 다 주고 지혜를 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에는 경제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자기 꾀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평안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경제적인 생산성과 종기로 주변 문화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성문에 앉는다. 잠언서 기사에서 성문 위에 앉는다. 옛날에 이제 그 재판을 하면 성문 위에 이렇게 장로들이 앉고 그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한 백성들이 이렇게 그 앞에 와서 그 문제를 이렇게 상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위에 앉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높은 지위를 얻는다.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어리석음이 발동되지 않도록. 어리석음은 언제 발동될까요? 어리석음은 언제 발동되는지 아세요? 응? 어리석음.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조급한 자가 어리석다 그랬어요. 조급하면서 어리석임은 마음이 조급해.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생각, 욕심에 이끌린다, 감정에 이끌린다. 조급한 사람들이 주로 화 잘 내잖아요. 홧김에 뭘 저질러, 홧김에 뭘 선택해, 에이 하면서 때려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분노를 잘하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잘 컨트롤할 줄 모르면 이 지혜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은 그렇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 쫓다 보면 이런 어리석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를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여기 지혜를 말해요.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고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게 지혜를 꼭 사람처럼 대접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 근면하게 하시는 것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게으른 사람에게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려면 먼저 근면성이 필요하더라고요. 부지런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지혜를 얻게 되면 근면한 노동과 지혜로운 노동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지혜롭게 일한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든지 어떤 땅을 이렇게 어떤 토목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냥 근면 열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와서 땅을 파요. 뭐 하냐? 여기 땅 파서 이렇게 변호해. 언제까지 팔라고? 계속 파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포크레인을 부르든지, 다른 걸 부르든지, 이렇게 도구를,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이제 사실은 지혜가 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 인류에게 최초로 이제 우리가 문화가 이제 신석기에서 문명이 바뀌어지는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도구가 바뀌는 거야. 도구가 발전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지혜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획을 수립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과중한 일이 생기면
저 못해요.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이 저 못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엄청난 일을 맡았는데 그걸 이게 나누어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아. 그거 엄청난 일이지만 이렇게 한 달 기간을 두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할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이거 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계획을 잘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래서 제가 옛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시험 공부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책 뭐 이만큼 갖다 옆에 쌓아놓고 막 써가면서 근데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처 계획을 잘 못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앞일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계획을 잘 세우는 거? 누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뭐 빌딩을 세우는데 이런 계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빌딩 털을 잡았어요. 우리 서양 이교를 건너서 이렇게 그 춘천역 쪽으로 가다 보면 아직까지 뼈대만 벌써 한 40년 넘은 건물이에요. 무슨 부강 무슨 빌딩이라고 써붙인 것 같은데 그 빌딩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빌딩은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그거 부숴야 되는데 부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보면 춘천에 그거 좋은 위치인데 그냥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그만한 빌딩을 세울 때 얼마가 들어가고 일정은 얼마나 걸릴 것이고 돈은 얼마가 드는데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어떤 아무런 계획이 만약에 계획 능력이 부족하다면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 못하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만 해놓고 끝마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크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맞아요. 시작은 해놨는데 끝마치지 못하고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이 중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중년기 되면서 갱년기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년기가 막상 돼서 중년기가 갱년기가 돼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늦는 거야. 미리 내가 갱년기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갱년기 들어가기 전에 제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내가 갱년기 때 남편이 도와야 될 일을 10대까지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침마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게 혼자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니까 같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실은 그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면 갱년기를 이렇게 물론 고통이 오지만 그걸 이렇게 남들처럼 힘겹게 넘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계획이 없으면 자기 인생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으면 나는 다를 거야 하고 막상 닥쳐놓고 보면 어렵다. 노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에 은퇴 후에 이게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 누군가 불러주고 누군가 밥 먹자 그러고 누군가 뭐 하자 그러고 했는데 직장 딱 스톱하고 나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노년기를 정말 이렇게 침울하게 지내고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보니까 집에서도 이제 큰 소리 칠 작정도 못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는 남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공부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제 노년기에 무료로 어디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곳에 내가 사역자로 나를 부르면 내가 무료로 가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봉사하기 위해서 그 일에 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 내가 은퇴 후에는 나에겐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 이제는 이 갈릴리 교회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곳에 내가 할 일이 있어라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은퇴가 두렵지도 않고 어떤 때는 빨리 좀 은퇴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자유롭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뭐 일도 그렇고 뭐 눈앞에 있는 일도 그렇고 미래 일도 그렇고 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이게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냥 뭐 믿음으로 하지 뭐. 이게 믿음이라는 걸 착각을 해요. 그냥 뭐 믿음으로 하면 돼. 믿습니다 하면 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니야. 근데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계획을 안 세워놓고 준비를 안 해놓고 막상 닥치니까 막 못하겠어. 막 두려워. 막 공포가 막 밀려와. 그래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지혜자 솔로몬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이 이를 따름이라. 왜 조급해지나요? 계획이 없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 경영, 이 경영은 뭐냐면 계획한다라는 거죠. 회사를 경영한다는 건 내가 계획 있게 뭔가 진행하는 것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한 자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경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풍부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지혜 없이 그냥 주먹국으로 막 주머니 들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다 보면 나중에 늘 펑크가 내게 마련이고 자본은 늘 줄어들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잖아요. 자판기 사업. 자판기 사업은 이 통장에 제가 이렇게 자판기 그 이익금 자판기 안에 통장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물론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필요할 때 그건 다른 데 쓰지 않고 선교비로 이렇게 해외 선교비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디 필요한 선교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거지만 그걸 만약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쓰고 급하니까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다 보면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작으면 작아도 잘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게 목표와 단계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잘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 제가 그 청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잘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생겼던 게 목표의식이 생겼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제가 청년 때는 어느 정도 나누었냐면 연별로 나누고 달별로 나누고 또 달에서 주별로 나누고 주별에서 심각하게는 어떨 때는 1시간 반 단위로 나눠놨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간 스케줄이 축축축축 이렇게 줄이가 있고 거기에 다 깨알같이 써 있어요. 뭘 할 것이고 뭘 할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를 딱 잘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 목표는 너무 높지만 목표만 생각하면 나 못해 이렇게 되지만 나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내가 오늘 가야 될 길을 내가 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것은 나눌 줄 알고 나눈 것은 더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큰 것은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눈 것을 이렇게 덩어리로 볼 줄 알아야 이게 지혜롭게 생긴다.
목표를 하나님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랬는데 그 표대가 나에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단계를 나누는 것. 시간적으로 나누고 또 그것이 돈이 들어가는 일은 돈을 내가 이렇게 나누고 또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면 내가 노력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목표와 단계를 잘 계획할 줄 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까 보면 망대를 쓰면 예산이 얼마 될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본다라 그랬어.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집을 1억짜리 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100억이 있어. 그럼 예산 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은데 무슨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 그런데 대부분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예산은 늘 어때요? 부족해요. 늘 목표치에서 예산은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희소하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려면 하여튼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를 위해서 최소한의 내가 돈을 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그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노동력으로 어떤 일을 이룬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남들이 100만 원 들여서 할 일을 난 10만 원 들여서 할 줄 알아요. 남들이 10시간 해야 될 일을 난 1시간에 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남들 5시간 공부할 것 좀 1시간에 하게 해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런 집중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집안 일도 도와야 되고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내가 다른 애들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애들보다 한 5분의 1은 내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5시간에 할 걸 난 1시간에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루는데 내가 얼마가 들어갈지 이것도 나누어 그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산을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못해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핑계 그거 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못하게요. 돈이 없어서. 어쩌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활용할 때 예산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산은 희소자원, 즉 수입을 적절한 용도에 잘 할당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당해야 할 때 그 목표를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를 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도 살만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가지고도 선생님 죽겠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늘 부족해요. 살만해요? 네, 살만하죠? 네.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살만한 거야. 네. 근데 지혜가 없으면 늘 펑크가 내. 청년들 돈 쓰는 거 보면 예산 이걸 세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월급 타면 통장에 들어오면 막 카드로 써대보면 보름 넘기는 거 다행이지. 일주일 지나면 막 열흘 지나면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또 누구한테 꼭 빌려. 막 여기저기 빌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몰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우는 줄 아는 것도 이게 지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주 여러분 비싼 레스토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아주 최고 비싼 레스토랑. 권사님 비싼 레스토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비싼 레스토랑 가면 얼마짜리 음식이 있는지 아세요? 네. 요 춘천에도 보니까 한 끼에 15만 원짜리였어요. 한 끼. 비싼 레스토랑. 네. 뭐 서울 가니까 제가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 목사님 자제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어느 호텔에서 한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청첩장이 이랬어요. 동기분들 바쁘신데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가봤더니 그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그 사진집에서 다 이게 계산을 하는가 봐요.
근데 한 끼가 8천 아니 8만 원이야. 이게 보통 그때 3만 원 들고 갈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돈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세요. 네. 그 마음이 거기 가서 그걸 보니까 이해가 돼. 왜 오지 말라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그 멋진 레스토랑 가서 한번 식사도 하고, 온 가족이 가서 식사를 하면 쫙 한번 카드를 긁으면 8만 원짜리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5식구 가서 먹으면 40만 원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늘 목사님한테 묻는 것도 그렇고 어디 좋은 성경 주석 한 질 내가 탁 40권짜리 한 권 내가 한 질 내가 사야 되겠다 하고 250만 원 또 가서 탁 들고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받아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지금 50만 원씩 하지요. 이렇게 다 하고 싶지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소원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경중을 따져서 뭐가 우선순위고 뭐는 좀 내가 양보해야 되고 이런 것을 따지면서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좀 심각한 것들이 청년들한테 좀 제가 늘 보면 이 예산 세우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물론 있어요. 그리고 예산 세운다 그래서 너무 뿌두새로 사는 거 그 예산 잘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써야 될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걸 반영해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산을 잘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계획을 잘 세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누어서 할 줄 아는 거야. 이걸 분업이라고 그랬어요. 나누어서. 만약 제가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이게 분명 처음이라 생각하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늘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늘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철사가 필요해. 철사가 필요하려면 센 물이 필요해. 센 물이 필요하면 철광석이 필요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철광석을 찾아다녀. 그래서 산으로 가서 이렇게 철광석을 캐낸 것도 재련해야 되잖아. 재련하려고 하니까 이 나무를 떼서는 안 되니까 석탄을 떼야 돼. 또 석탄을 또 캐와야 돼. 그래서 결국 센 물을 용광로를 하나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서 센 물을 녹여서 이제 철사를 하나 만들었어. 가늘게 그것을 만들고 나면 그걸 또 절단했어. 그걸 또 이제 뾰족하게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올 인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지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나누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업해서 누군가는 삽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래서 가서 철광석을 캐내고 또 작은 용광로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용광로에 뗄 석탄을 캐오고 또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는 사람, 또 시뻘건 강철을 가늘게 뽑는 사람, 그걸 또 절단하는 사람, 또 그것을 열심히 또 연마해서 뾰족하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누어서 분업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노동이 이렇게 분업하면 이점이 뭘까요? 빨라져요. 시간이 빨라져요. 이거 일을 잘 나누어서 작은 작업, 작은 일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다 보면 시간과 재정이 적게 들어가요.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내가 혼자 이거 수공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100만 원 들어갔어. 그런데 나누어서 분업을 하면 이게 10만 원은 돼.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어떨까요? 혼자 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열매가 난다. 혼자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치는 거야. 아휴, 해도 열매도 없고 이제 관두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업이, 교회도 얼마만큼 분업이 잘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각 지체마다 재능이 달라, 달란트가 달라. 그래서 달란트마다 잘 이렇게 역할을 해요. 제가 만약에 예배하다가 또 내려가서 또 피아노도 치고 성가대도 이렇게 지휘도 하고 또 올라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음악이 되겠어요? 음도 제대로 좀 못 맞히고 화음도 안 맞히고 예.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업해서 그 사역을 분담해서 사역을 할 때 효과적으로 교회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노동이 이렇게 분업되다 보니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아, 나는 뭐 일을 하는데 맨날 들어가서 그 자동차 회사 가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여기서 나사 뽑아서 여기다 딱 딛고 이거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분업이 너무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나사 고기 하나, 볼트 하나 박는 그것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난 차를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노상고 볼트 하나 받고 있으니까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이 단순 노동하려고 내가 이 대학 나오고 기술 배우고 내가 이랬나? 에이, 가딱지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소외를 당한다라는 그런 비판. 분업이 너무 체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인간을 소외시킨다. 인간의 자기 성취감 이런 것들을 소외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겠죠. 내가 그래도 차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기 자기 공장에 들어가야 저 차 내가 만들었어. 어느 권사님 보니까 어디 지나갈 때 저 아파트 자기가 졌대. 자기가 졌대. 사실 본인이 진 게 뭐 있어요? 네, 시멘트 조금 날른 거, 벽돌 조금 날른 거, 청소 조금 한 거 그런 건데 저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저 아파트 내가 졌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분업이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뭔가 아파트 짓는 기술을 배워갖고 들어갔는데 매일 무슨 뭐 거기 창에 틀 하나 볼트 하나 박는 거 내가 그 일이 나의 전부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자기 성취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외당하는 그런 경우 비판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노동의 분업화가 노동을 분업하는 거지 노동자들을 분화시키는 게 아니다. 사람을 갈라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동의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노동의 분업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아파트 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리 패들이 공고리도 치다가 또 벽돌도 쌓다가 이게 일이 될까 안 될까?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생산량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 손으로 진 걸 뭐라 그러죠? 이거 핸드메이드, 이거 최영조라는 건축자가 핸드메이드로 지은 집이라고 해서 뭐 수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수십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은 가격이나 이런 걸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은 뭐냐면 대부분은 인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취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 어떤 공헌이나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게 분업화가 되다 보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3년 가서 기술 배워서 내가 하나 차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나 들어가 봤더니 난 식당 들어가서 큰 식당 들어가서는 좀 배워봐야지. 그래서 나도 3년 후에는 식당 하나 차려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 반찬 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게 뭐냐면 절대적인 이점과 상대적인 이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절대적인 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시키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해요.
우리 이승국 권사님과 진두성 권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성가대를 시켰어. 성가대장을 시켰어. 어떻게 될까요? 진 권사님 성가대장을 시켰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될 수도 있지 뭐.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절대적인 거 뭐냐면 달란트라는 거야. 달란트. 전문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타고난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천부적인 그런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거에 특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화된 사람. 그 특화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야 그 일이 이점이 나는 거예요. 1점. 예를 들면 저한테 무슨 음악을 가르치라는지 저한테 무슨 뭐 미술을 가르치라. 제가 미술 제일 싫어하는데 미술을 가르치라 그러면 정말 짜증나는 거야. 그런데 미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교회 벽화좀 그리세요. 그러면 아니 뭐 신이 나서 할 거예요. 이렇게 특화된 어떤 사람에게 특화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특별한 전문적인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길 때 절대적인 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상당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능력 이제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승권 사람을 진두성권 사람을 일을 시켰는데 이승권 사람이 10만 원 달래. 근데 진권 사람이 5만 원을 하겠대. 누구 쓰는 게 상품의 이득일까요? 5만 원 쓰는 게 이득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이점이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일일 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장하다가 어디로 가요?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도 이제 너무 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베트남 동남아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왜냐면 그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똑같은 이거 재봉질하고 이거 염색하는 건 뭐 똑같은 일인데 누구나 한국 사람도 할 수 있고 중국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비용이 싸기 때문에 거기다 그 엄청난 인프라를 거기다 투자하면서 거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약한 것을 해야 그 상품의 가치가 있다. 저비용으로 할 때 저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야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그런 이점은 사실은 이게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뭐 중국 바뀌잖아요. 중국 싸다고 거기 갔는데 이제 중국이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올라갔어 지금 코스트가.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지가 안 돼. 그러니까 철수. 현대도 철수. 삼성 철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동이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이점, 전문화나 상대적인 이점, 저비용 노동력을 원칙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경쟁이 나타나. 경쟁. 그렇죠. 상대적인 이점을 생기려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야. 이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만들었는데 마스크가 처음에 경쟁이 없을 때 어땠어요? 이 마스크 하나에 뭐 1,000원씩 받고 막 그랬어요. 평상시에 50원도 안 되던 게 막 1,000원씩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니까 또 너도 나도 없이 막 덤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가격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손실이 오니까 가게 공장 문 닫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이게 지혜로운 관점에서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를 볼 때도 경쟁이 이거 필요해요. 왜냐면 이점을 어떤 특화시키거나 어떤 이게 노동력을 어떤 이점을 하려면 어차피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경쟁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판매자고 저쪽은 구매자야. 그러면 구매자에게 좋은 상품을 싸게 주기 위해서 판매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을 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경쟁을 싫어해요. 제가 이 특성을 보니까 시험 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도 시험 본다 그러면요. 아 여기까지 와서 시험 봐. 난리를 쳐요. 이게 이런 경쟁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말에 굉장히 예민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은 개인주의적이고 협동을 서로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1등, 2등, 3등 정해다 보면 이건 협력을 깨트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초등학교부터 유치원서부터 경쟁해서 대학교까지 계속 경쟁했기 때문에 아 이제 교회에서까지 경쟁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경쟁을 싫어해요. 그런데 경쟁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협동을 강화하기도 해요. 경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저비용에 좋은 것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해서 좋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는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쟁은 권투 경기에서 경쟁하고 권투 경기의 경쟁은 뭐예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돼. 넘어뜨려야 돼. 이게 권투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의 경쟁이라면 크리스찬들의 경쟁, 기업에서의 경쟁은 뭐냐면 소비자의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야. 이건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라. 경쟁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실존이죠. 그냥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경쟁이에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적어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경쟁력이 더 세요. 왜 그럴까요? 땅덩어리 작고 인구는 많고 그리고 희소해요. 그러니까 이 땅값 이 부동산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근데 저 미국 한참 가야 차로 한참 30분 가니까 집 하나 나오고 저도 몽골 가봤더니 몽골 1시간 달리는데 이렇게 마을 하나 생기는데 한 너댓 집 나오고 또 한참 달려. 땅이 너무 넓어. 그런 데는 땅값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경쟁이 안 붙는다. 근데 너무 적은데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경쟁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경쟁이면 굉장히 좋은데 자유경쟁이 아니라 자유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정을 개인이 하지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사람들 동의 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그냥 권력을 자기가 갖는 정부가 갖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예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개인이 그것의 선택의 결정을 개인이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마스크 썩은 다 쓰잖아요. 근데 저 미국에서 프랑스는 난리를 쳐요. 아니 자기도 살라고 마스크 쓰라는데 왜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를 치나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죠. 나 살고 죽는 거 내가 선택해. 왜 정부 네가 결정하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이 자유 속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독재 정부부터 이게 통제를 받기 시작해서 통제 받는 거 아이고 당연하지. 빨리 통제 안 당하면 막 욕을 하고 막 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제가 요즘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중국 같은 나라도 보면 중국의 대기업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정부에서 한번 탁 그 과외 금지 딱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과외하는 게 중국에 굉장히 큰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떨어져. 왜냐면 정부에서 딱 그거 데이터 쓰는 거 인터넷 사용하는 거 그거 우리 국가의 정부가 바깥으로 새 나간다. 금지. 나라에서 통제를 딱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중국 사람 게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게임 대부분 거기에 수출 많이 한다는데 중국 사람 엊그제 중국에서 뭐라고 또 뉴스가 나오냐면 신문에서 이렇게 봐요. 게임은 아편이다. 정신적인 아편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중앙 정부에서 이거 통제하는 거. 개인의 자유, 개인의 경쟁 안에서
국가가 국민이 그것을 이렇게 자유 경제 체제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냥 딱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권력은 나중에는 이제 폭력 위험이 있죠. 강제 방법으로 실제로 강제적인 방법을 나중에 동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정부적으로도 이게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 자꾸 이렇게 도입하는 거 이렇게 이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굉장히 이게 하나 두 개 통제받기 시작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교 기독교 너희도 우리 통제받아. 목사 너희들도 우리 통제받아.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중국은 실제로 그러잖아요.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뭐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혜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혜를 우리가 추구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윤과 손실 뭐 이건 이윤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적은 돈 들여서 비싸게 팔면 그게 이윤이 남는 거예요. 손실은 뭐예요? 내가 투자한 비용만큼 그걸 빼지 못하면 이렇게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에게 수요에 내가 제대로 부응한 생산자가 받는 혜택이 바로 이윤이라면 손실은 소비자의 반응을 내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이 손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이 자유 경쟁 체제 도태되게 된다. 그런 기업들은 자꾸 이제 도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그 마인드가 시작된 이랜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풀무원에서 이런 기업들 이미지가 이제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화되는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남들보다 일은 안 하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세상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주권적인 다스림, 노동의 제1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 이게 지혜로운 사람 저축하고 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 왜 저축하는 것은 지혜롭고 버려둔 걸 모두 써버린 거 어리석을까요? 저축 안 하는 게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저축해 놓은 것으로 살아야 할 비상적인 때가 온다라는 걸 잊어먹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야 될 때가 온다. 그래서 내가 노년기를 미리 준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년기에 내가 돈을 내가 벌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오는데 그때는 뭘 써야 되냐면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미리 그러기 때문에 저축해 놓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축한 거 이상으로는 투자할 수 없겠죠. 투자할 능력이 생기려면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저축해 투자하려는 사람은 장래소득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현재 즐거운 거, 현재 쓰고 싶은 거 다 쓰다 보면 결국 저축을 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의 미래를 대비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기업을 성실하게 건설하는 것. 이게 잠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복종. 만약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를 낳고 부를 저축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모르는 이런 지혜가, 근본적인 지혜가 떨어지면 이건 결국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경제상의 노력과 상관없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부를 취해서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잠언서의 말씀이죠.
있는 부를 취해서 의로운 사람에게 내가 넘겨.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번이고 순종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는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순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순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때로 축복은 영적이기도 하고 물질적이기도.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부지런함, 근면한 노동.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지혜는 지금까지 한 9가지로 쭉 열거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줄 알고, 뭐 범사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에도 또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도 잘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치관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근면한 노동, 또 근면하게 일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뜻대로 우리가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모든 삶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